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1997년도는 우리 한국이 IMF를 겪은 해죠. 그때 일생 동안 몸을 바쳐 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앞길이 참으로 막히는 현실에서 큰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나 앞길이 막히는 이 장벽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인생이 탄탄대로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도 그 앞길이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주 앞에서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도 그 앞길이 끊임없이 가로막혔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앞길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여러 차례 수없이 만나게 됐죠.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됩니다. 2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따라합시다.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계획이 여러 수차례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를 않아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허락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는 로마의 교통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순종을 한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이 선교 동역자들, 선교 일행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해서 두 번 모두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죠. 사탄의 방해로 이 데살로니가 선교, 이제 그 열망이 이루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서는 만족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따라합시다. 길이 막혔도다. 바울 말이 이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좋은 결실을 얻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길이 열려서 쉽게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로 막히고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뜻을 이룬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바울이 그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장벽이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분노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길이 장벽이 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면 그 벽은 더 강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돌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마다 분노하게 되죠. 왜?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왜 나한테 꼭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듭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 앞이 더욱더 캄캄하게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내 앞에 가려져 있는 장막이 없어지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있는지 장학금이 끊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감정 조절이 안 된 겁니다. 분노가 커지면서 공부를 중단해 버리고 교회조차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공부한 이 신학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신앙과 사명을 버린 악한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누구든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악한 인생이 됩니다. 분노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었죠. 바울의 이 계획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바울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오늘 22절에서 말씀했듯이 번번이 실패를 한 겁니다. 막혀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분노했을까요? 내가 오랜 세월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는데 이 일이 끊임없이 길이 막혀 이루지 못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분노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바울이 분노했더라면 그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 초대교회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시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따라서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히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앞에 큰 벽이 있고 큰 강이 있고 큰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분노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 모든 장막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36장 18절 보시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고난당한다고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엘리후의 말에는 욥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그런 권고이긴 하죠. 그래도 그의 말 속에는 고난당한다 해도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당해도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분노와 거룩한 기도는 극과 극입니다. 분노하면 거룩한 기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사건이 됐든지 분노하지 마십시오. 앞길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이유 없이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내가 심혈을 기울인 일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가로막혔을지라도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주저앉고 자기 자신을 가련하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도 약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연민에 빠지게 되죠.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 이 말이 유행되기도 했죠. 가장이 됐지만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삶의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환멸, 자기 연민에 빠진 이 당시 가장들, 아버지들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은 겪습니다. 가장뿐만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그렇게 운둔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죠.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과 싸움에 이겨 3년 반 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엘리야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 공포에 떨죠. 엘리야는 그 즉시 광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세벨에게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천사는 지치고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주고 시원한 물을 주어서 용기를 다시 얻게 주죠. 힘이 생긴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됩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좌절하고만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이세벨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줬고 그의 새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연민 대신에 자신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림으로써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이 가로막혀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너무도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이때가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새 힘을 북돋아 주어서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종이며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거기다가 오해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앞길이 큰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 후에도 이 요셉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은 수없이 계속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때마다 연민에 빠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죠. 그리하여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그에게 열어준 겁니다. 요한 웨슬레, 오늘날 세계 감리교를 창립한 사람이죠. 그에게도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죠. 마침내 그가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됐고 마침내 오늘날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창립하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한 번도 연민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을 믿고 기도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렸고 마침내 전 세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이 바울에게서 시작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누구라도 앞길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민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우울에 빠지고 소심에 빠지면 그의 앞길은 영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일을 그에게 행해서 그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13장 20절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는 행동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행동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우울에 빠지는 것이고 무기력감, 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고 힘들어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원치 않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길이 막혔을 때 절대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이 사인을 보내면 코치가 이 링에 타올을 던집니다. 타올을 던지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인이죠. 그러면 이제 그는 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인생이라고 하는 링 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린 종종 사탄과 싸움에서 때로 넘어져서 어떤 때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에디슨은 애당초 그가 발명가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파는 것이 그의 이 기업의 목적이었죠.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이 열차 안에서 신문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 안에서 그가 가지고 갔던 화학물질이 불이 나서 그만 열차를 태워버리고 말죠. 신문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차도 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기차는 그가 생업을 위한 그 유일한 그 터전이었습니다. 꿈이 깨졌고 오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포기하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가 전보를 치는 송신기계를 연구하고 마침내 발명하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후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드는 역사적인 발명가가 된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사연이 됐든지 인생을 포기해서는,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탄탄대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길을 내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새 길을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짐을 서로 지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도 내 인생을,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들 앞에 장벽이 펼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불신앙이며 가장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놀랍고도 새로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힘들면 원망합니다. 자신을 원망할 뿐 아니라 가족을 원망하고 친척을, 가까운 친한 사람들을 원망하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또 원망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정부를, 제도를 원망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원망 속에는 답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망 속에는 오직 오답만 가득 차 있는 법입니다. 원망은 자신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이 시몬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죠.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지만 그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중요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 이후에 존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며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을 원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타인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행동은 우상 숭배자들의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쉽게 가볍게 말이죠. 살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원망할 수 있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진노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어떤 이유, 어떤 일로도 원망 없이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본래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앞길이 가려막혔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